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과격하고 잔인해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그를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라. 지금으로 말하면 고소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고 그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고소할 수 있으며 서로 그 부모가 자녀를 고소했다고 사람들이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를 돌로 쳐 죽일 수가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특별합니다. 반대로도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또한 특별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든 생존을 책임집니다.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모가 공급을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합니다. 정서적 안정을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울면 금방 부모가 그 아이들 품에 안고 달래는 거죠. 교육을 책임을 지죠.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기까지 부모는 거기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을 제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가 사람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한 훈련합니다. 세상의 여러 위험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합니다. 세상에 막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죠. 추위도 이기지 못하고 더위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해서 자기 몸을 뒤집지도 못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아이를 부모는 지극정성으로 돌보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로하셔서 이제는 내가 기댈 수도 없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오히려 내가 그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빈자리가 그렇게 허전하다고 그럽니다. 저희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를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빈 방을 볼 때마다 눈물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사실 부모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여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죠. 마치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배우는 하나님, 그 이전에 부모님을 통하여 경험하여 배우는,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배우는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하여 배우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의 아이들은요,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살아온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시대의 아이들은 사회적으로도 안전을 보장받고 보호와 사랑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매스컴에 간혹 보도되는 아주 비정상적인 부모들, 자기의 자녀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비정상적인 부모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모들은 지극정성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태교를 하죠. 내 어머니 뱃속에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자녀들을 지극정성 돌봅니다. 그 뱃속에 있을 때 아이들 이름을 지어가지고 또 그 아이들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태명이라고 그러죠. 꼬부기, 육꼬미, 달콩이, 알콩이, 율봉이, 짜자니, 득템이, 굴뚝이, 별 희한한 이름을 다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와 감정을 교류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뱃속에서부터 돌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아이들을 대해주려고 합니다. 젖꼭지 하나를 사더라도 이게 아이의 건강에 좋은가 해로운가, 옷을 하나 입히더라도 알러지가 있는가 없는가, 별의별 것을 다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평생의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남아있는 자녀들을 염려하고 내가 수고하여 평생 모은 모든 재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만 배운 자녀들은 자칫 잘못하면 버릇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그렇게 사랑받고 자랐는데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삐뚤어진 성격의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자칫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를 못 본 채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의 잣대를 들이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라 할지라도 불의한 자와 동일하게 정의의 잣대를 갖다 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공의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만 자녀들을 대하면 자칫 그 사랑을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부모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바른 길을 지도하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틀린 것은 바로 잡아주고 때로는 책망하고 꾸짖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녀는 이 부모의 자기를 책망하고 꾸짖고 바로잡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웁니다. 부모가 꾸짖으면 그 부모의 꾸짖음에 순종합니다. 부모가 바른 길을 지도하면 그 부모의 지도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모님께로부터 내게 좋은 것이 오물, 때로는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모님이 그 나머지 것을 다 책임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면 부모는 책망합니다. 징계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여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는 것은 부모의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녀를 향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철저히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철저히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고,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돼 있죠.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래서 완악이라는 단어는 반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패역이라는 단어는 거스러 반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완악하고 패역한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 완악하고 패역한 것임을 지금 본문의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아이가 태어나서 성년식을 하기까지는 어머니가 교육을 책임을 졌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 아이를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지금의 어머니들처럼 애지중지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성년식을 하고 나면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는 교육을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주 엄격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했지만 아버지는 이제 이 자녀가 성인이 되었으니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자랄 텐데, 한 집안을 책임지려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직함이 있어야 하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아주 엄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엄하게 꾸짖었을 겁니다. 그런 아들을 어머니는 사랑으로 달랬을 것입니다. 야, 네가 그러면 되냐? 그러면 되냐? 아버지 저렇게 화내신다.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어머니는 사랑으로 달래고 아버지는 엄하게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요,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징계하였습니다. 벌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가 잘못하면 벌 주잖아요. 저희 아이 어렸을 때 벌 많이 세웠거든요. 똑바로 서 있어. 그럼 벽에가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이제 좀 한 단계 올라가면 손 들고 서 있어. 똑바로 들어. 이렇게 벌을 세우는 거죠. 벌을 세워도 안 되면 매를 때렸습니다. 잠언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자녀를 가르칠 때 아버지가 매를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매를 때려 징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징계하는 부모님에게 오히려 반항하고 대항했을 겁니다. 이런 아들에 대해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패역하고 반항하는 이 아들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고 악 그 자체인 겁니다. 왜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곧 죄요 악이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기며 저렇게 살아간다면 내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부모는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느니 차라리 내 손에 죽는 것이 낫다. 그 심정을 부모는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녀를 키울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이 낫다는 그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 쓸 때 있잖아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죽는다. 그때 진짜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진짜 죽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강한 명령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모에게 완악하고 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강한 명령인 겁니다. 부모에게는 너의 자녀를 불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왜? 네 자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 절대 불순종하는 아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요. 자녀들에게는요, 너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음이나 다름없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강한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녀는 악이요 죽음이라는 각오로 그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임을 알고 그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도록 힘을 써야 돼요. 내 손에 죽는다는 심정으로, 그 심정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믿겠지. 당장에 출세해서 돈 벌고 성공하면 그게 좋은 거지.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되지. 그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녀된 우리는요, 부모님을 통하여 순종하기를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 심정으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님 말 잘 들으면 좋지, 효도하면 좋지, 이 시대에 효자 되면 얼마나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심정으로 순종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좀 많이 똑똑해졌어요. 우리가 조금만 크면요, 머리가 커져가지고요, 이제 부모님 말을 잘 안 듣죠. 부모님에 비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더 많습니다. 부모님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것도 더 많아집니다. 부모님은 연로해지셔서 점점 힘이 없어지고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옛날 사람이고 우리는 요즘 사람이라 부모님은 모르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할 때가 우리가 점점 많아집니다. 요셉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 온 것을 보고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오른손에 큰아들의 머리를 대고 왼손에 작은 아들의 머리를 대고, 이제 아버지가 잘 안 보이니까 두 손자를 할아버지 손 밑에 놓고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야곱이 그 손을 바꿔서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손자들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이쪽이 장자고 이쪽이 차자입니다 하고 손을 다시 옮겨서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차자의 머리에 왼손을 얹었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눈이 캄캄하고 연로하여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런데 너는 모르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한 처자가 시집가서 이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댁을 방문해가지고 시댁에 있는 할머니의 식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가야 설탕을 더 쳐라. 아가야 소금도 더 쳐라. 아가야 미온을 꼭 쳐야 된다. 미온 쳐라. 그러니까 똑똑한 며느리가 아버지 설탕 많이 치면 건강에 안 좋아요. 아버지 미온은 건강에 안 좋아요. 설탕도 빼고 미온도 빼고 반찬을 쪼물쪼물 해가지고 할머니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할머니가 한 번 잡수더니 안 먹어. 아버지가 그 음식을 다시 가지고 가서 설탕을 더 넣고 미온을 넣고 쪼물쪼물 해가지고 갖다 드렸더니 할머니가 맛을 보시더니 아따 맛납다 하고 잡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내 생각에 아닌 것 같아도, 내 생각에 안 맞는 것 같아도 순종이 훨씬 나아요. 순종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때로 불합리해 보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평안한 길보다 험한 길로 나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합리하게 대하십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설탕 많이 치면 안 될 것 같은데, 미온 많이 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설탕을 쳐야 되고 미온을 쳐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똑똑한 우리 생각에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오른손을 장자에 왼손을 차자에 올려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차자가 장자보다 더 크게 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순종이 최고인 것. 순종이 최고인 것.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요. 그러나 부모는 능력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부족하여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요, 살살 부모님의 형편을 이렇게 살피는 것을 보게 돼요. 부모님 주머니 사정이 괜찮은가? 내가 이것을 부모님께 요구해도 되는가? 아이들은 크면서 점점 부모님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능력에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절대적인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부모가 마치 자녀의 삶을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삶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가 찾아올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심정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목숨 걸고 순종. 목숨 걸고 순종.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